돈은 돈대로 써야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전혀 없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따라서 손무가 말한 대로 전쟁은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무가 말하기를 현명한 군주는, 현명한 지도자는 어떤 자냐? 전쟁을 삼갈 줄 알아야 된다. 무모하게 전쟁에서는 안 된다. 병것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하면은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머리에서 보면은 전쟁을 신중해야 된다. 막대한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가 그 전쟁으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시편 44편의 이 시가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BC 701년부터 699년 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아수르의 산에립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고대 제국이 있잖아요. 그 아수르의 산에립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침공했던 거. 그 히스기야 왕이 제위 14년 때 그 남유다를 침공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하는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제국으로서 아주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704년부터 주전 704년부터 681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렸던 사네립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슨 이상해요. 아무튼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제14년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1차 침공 때 많은 유다 성읍들을 함락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더 이상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내버려 달라고 그 강한 아수르에게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다 바쳐서 쳐들어오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럼 사정이 달라졌을까요? 조공을 바쳤는데, 화친을 맺고자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로부터 금과 은을, 모든 좋은 물자들을 다 받아놓고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등을 칩니다. 그 하나 남은 그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시키려고 2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더 많은 조공을 바쳤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제는 물러설 데도 없어요. 이전에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머리를 굽히면 살 수 있겠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겠지 했지만 이제 그 수단도 다 내어놓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지만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 준서 청년이 기도를 마칠 때에 인상 깊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물음표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여기선 도대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가 할 그때에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어두울 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는 앞뒤가 다 꽉 막혔던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고라자손이라는 이들이 썼던 겁니다. 고라자손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12자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가 누구를 낳고 또 그들이 누구를 낳고 했을 때 레위의 족보에 들어있는 한 자손들이 그 고라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후손들이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음악적인 재능이, 문학적인 재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요. 우리 성전 찬양단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게 성전 찬양단으로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관을 지나가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이 풀어나가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도와주신 거를 다 귀로 들었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절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찌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주무시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주무시나이까. 주여 깨어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으면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깨어 일어나 주옵소서. 나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44편의 그 23, 24, 25, 26절에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이 준비됐으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44편 23절에서 26절이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그겁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와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총 26절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제 오늘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1절부터 8절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밖에 못했어요. 내용이 이제 그것만 해도 많이 나와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처럼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잊어야 할 과거가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거는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광이든 또 상처든. 옛 연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옛 연인 어떻게 해야 돼요? 승우야 어떻게 해야 돼? 잊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나갔어. 잊어야 돼. 인스타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잊어야 돼. 옛 실패와 상처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레전드 가수 중에 이선희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이요 그 이선희 씨의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그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가사가 뭐였지? 옛날이요 그거밖에 모르시죠 여러분도? 소연이가 끄덕끄덕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뭐라고 했지? 그 가사가 뭐였지 하니까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이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막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잊어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나간 남자 잊으세요. 지나간 여자 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좋은 새로운 짝을 기도하시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게 반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과거의 실패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어린이부 전도사 할 때 120명, 130명 데리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120명, 130명 데리고 어떻게 그 레크레이션을 인도해요? 처음부터 너무 큰 사역을 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표를 계산하는데 완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거짓말했던 죄가 남아있어요, 저에게. 그때 그래서 1등조, 2등조 그거 다 구라였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막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또 다음 사역제 갔더니 또 어린이부 전도사 하래. 근데 막 이젠 막 정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래. 와, 막 근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실패에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돼요. 반추동물이라고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워서 씹는 동물을 가리켜서 반추동물이라고 한대요. 그 동물들은 소화했던 음식을 반추이라고 하는 특정한 위장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가져와서 더 씹는다 그래요. 그렇게 더 씹고 씹어서 음식물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추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추인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반추한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걸 돌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계속 후회하고 계속 자책하고 그런 이들도 있어요. 남는 게 뭐예요?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말라 진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전화했지 그 여자에게? 내가 왜 그 남자에게 왜 전화했지 밤에? 내가 왜 그 시험 때 면접 때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했지? 아 그때 왜 그거밖에 못했지? 저도 진짜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진짜 뼈가 말라요. 뼈가. 그래서 성경 잠언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거 진짜 그렇게 되더랍니다. 잊어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반성할 건 반성하고 후회할 건 후회하고 고치고 잊어야 돼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이제는. 얼마 전에 요즘에는 이제 저는 기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꼭 하루에 5개의 기사는 읽어야 되겠다. 재밌으면 이제 10개 기사도 있고 사설도 있고 하지만은 요즘에 기사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모니카 루인스키와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니카 루인스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죠? 그 사람과 간음을 저질렀던 그 당시 21살의 여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비서였던 모니카 루인스키와 그런 간음을 저질렀어요. 유부남인데다가 미국 대통령인데 모니카 루인스키가 제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모니카 루인스키와 미국 대통령 클린턴의 그 간통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제가 엄마 눈치를 이렇게 봤어요. 이거 내가 읽어도 되는 건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신문 읽다가 엄마 눈치를 봤어요. 식탁에는 내가 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 좀 야하더라고요. 그게 좀 야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꽤 세월이 흘렀는데 그녀가 매장당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 잊히고 싶었지만 잊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클린턴과 간통을 저질렀는데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보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근데 그녀가 지금 몇 살이게요? 50살이래요. 기사 읽어보신 분들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삶과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장하는 거 다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녀가 잘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을 본다는 거예요. 앞을.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다.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하나 봤더니 이제 미투 운동의 선각자로 그런 일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잘한 게 있다면 잘못됐던 거는 잘못한 걸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제 앞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낙인 찍혀서 다 끝났다고 했어요. 20살의 나이에 다 끝났어요. 저조차도 먼 나라에 있었던 그 초등학생이었던 나도 신문을 통해서 이 여자 뭐냐고 욕했었는데 세상에 욕했는데 그녀는
일어서서 앞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예, 앞을 봐야 돼요.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 잘못한 거 사람들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앞을 봐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잊을 건 잊고 버릴 건 버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죄를 갚아야 되는 게 있으면 갚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앞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잊어야 할 과거가 있다면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다시 보고 싶으세요? 다시 보고 싶으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일의 딸 이제 생일도 맞이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봉투를 줘요. 그거 몰랐죠? 네, 죄송해요, 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고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덜컥덜컥 막 겁이 나요. 한 장, 두 장, 4장 이 정도 쌓이니까 그 다음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마움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꼭 찍어놓고 편지를 조금 써놓으면 사진을 꼭 찍어놓으려고 그래요.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고라 자손은 그때처럼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시입니다. 근데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라고요. 하나님이여.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엘로힘, 이게 한국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신명이라고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귀로 전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쉬는 날. 무슨 날이었어요? 3.1절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인천으로 선교 역사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러 군데를 탐방하고 왔는데요. 근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제타 홀이라는 한 여인. 그분이 의료 선교를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지극정성으로. 근데 일화가 있는데요. 6개월 된 아들 셔우드가 있대요. 근데 이 셔우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랑 다르게 눈도 크고 또 어떻게 생겼어요? 눈도 뭐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막 뽀얗고 하얗고 막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마당 꽉 채웠는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귀여워라 귀여워라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평양에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 6개월 된 아들을 10명씩 그룹을 지어놓고서 5분씩 보여준 거예요. 5분씩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희 아이를 예뻐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사랑받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프거든요.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만나고 이러면 어른들이랑 달라요. 시름시름 아프거든요. 근데 저 로제타울 선교사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의료 선교로. 그런데 조선 땅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남편이 급작스럽게 34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 이디스도 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에이씨,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조선에서 물론 중간에 이제 돌아갔던 일도 있지만 끝까지 이 조선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그분의 제가 저 마포구 그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되 그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전해줄 때입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그걸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네, 아시겠지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2절의 기록을 보면 무백성을 내쫓으셨다.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 아니냐? 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 매일같이 사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뭐 다 죽여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 아니냐라는 건데요.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의 하나님 무섭기만 한 분입니까? 정말? 다 죽여라 막 이러는데 진짜 무섭기만 한 분입니까? 예를 몇 가지만 들게요.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봐. 하나님 정말 폭력적이고 무서운 무자비한 분이야.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때는요, 보복하면 이 하나에 이 세 개, 네 개,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보복이 과도했던 시대예요. 네, 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폭력적인 법이 아니라 폭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보복하지 마라. 이 하나만, 눈 하나에 눈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미롭고 정의로운 분이기도 하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예로 강간 유괴. 오늘날 무슨 형벌을 받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사형이에요. 그냥 즉각 심판 죽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 폭력적인 분이잖아.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 것 같아.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괴하는 사람 죽여라. 강간한 사람 죽여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센 법이 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은 그나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과연 무섭기만 하나님입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들이 수많게 많아요. 곡식을 거둘 때에 저쪽은 남겨둬라. 고아와 가부와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과연 무섭기만 하나님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미로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나온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대. 너무 좋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꽃에 들어갈 것이니 거기는 구더기가 들어가도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곳이니 죄를 버려라.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죄를 버리고, 눈을 찍어버리고,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하나님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어미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무자비한 심판을 명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나쁜 죄였는지 성적인 죄만 이야기해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간이 있고 온갖 근친상간과 더러운 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복을 주시는 거고 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죄를 볼 때 막 겁나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있어서 예외였을까? 아니에요. 그들도 죄를 짓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나라를 두 동강 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국가들에게 침략당하고 침공당하게 했어요. 전염병이 돌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죄가 제일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미로운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이지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범하는 그 악한 죄들까지도 두려워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누구 능력으로 들어갔느냐라고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부에서도 설교했어요. 어린이부 여기 교사 선생님 누구 계시죠? 자, 저도 이 설교했죠. 예, 했는데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군사훈련 받지를 못한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그 가난한 강성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 땅을 얻음이 나의 팔과 나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주의 오른손이 주의 팔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절도 볼까요? 6절 준비됐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실력을 갈고 닦고 내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능한 손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낮 눈을 부라리고 성을 지키더라도 성은 지켜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승리한 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마지막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도우셨는가? 3절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외모가 괜찮아서, 내가 좀 배경이 좀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들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들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요, 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선택하시고 그저 사랑해서 그저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힘들 때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주무시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실 수 있죠? 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오늘 마지막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수 피밖에 좋네요. 그 찬양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악보가 없는데 우리 찬양단이 좀 알아서 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마음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혈로, 예수 피밖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공고하고 어두운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죄와 연약함은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희생 치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새 삶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그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정성과 믿음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그 마음을 또 그 믿음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곳의 모든 청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들, 상처들 다 씻어 주시고 이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축복하옵나니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성원비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평소대로 저희 QR코드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건의하실 부분들 있다면 건의사항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직 제가 주보에도 수련회 설문지를 아직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다들 어떠셨는지 다들 솔직하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여름 수련회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출석 체크랑 수련회 만족도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과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임사자입니다. 임사자 기도는 소연자매님, 그리고 성경봉독은 혜신자매님, 그리고 PPT 소라자매님, 주보 현빈 형제님, 그리고 봉헌 예은자매님이십니다. 임사자분들께서는 임사자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3월달 생일자입니다. 저희 총 5분인데요. 현준 형제님, 윤선 자매님, 현빈 형제님, 성호 형제님, 그리고 영엄 형제님입니다. 네, 5분 저희가 끝나고 생일 선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되고, 오늘 또 현준이가 생일인데 일본 여행을 갔다고 해서 네, 아쉽지만 카톡으로 아니면 연락으로 이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랑 청년부 축구 모임을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형제분들 좀 축구 좀 하고 싶다, 자기 좀 축구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저희 3월 10일 날 예배 끝나고 속으로 다 끝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중대부고에서 축구할 예정이니까 다들 이제 축구화 들고 와주시고, 또 이제 축구공 있으신 분들도 야무지게 다 챙겨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3월 31일인데 이제 부활절날 세례 입교를 이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주일까지고요. 그리고 교육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3층에
이제 비전 채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시거나 입교를 하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제 서목사님께 가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죠. 저희 이제 지용 형제님과 그리고 수환 자매님 드디어 또 결혼하십니다. 네, 다 같이 박수. 네, 이제 다음 주 결혼이십니다. 네, 다음 주 3월 9일 결혼식 장소는 저희 서원교회 5층 본당에 있습니다. 12시니까 다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장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다음 상반기 소그룹 오늘도 정상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찬 형제님은 오늘 창원형 소그룹에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오늘 광고 모두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소그룹에서 소그룹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졌나요? 자, 뒤에 시스템 마이크 한 번만 꺼주세요. 손이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